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엊그제 가정에 대한 책을 보니까 어떤 얘기 물었더니 우리 가정은 행복한 곳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 없으면 지나가고요. 우리 가정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글쎄요. 셋째로 우리 가정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편의 분에게 물었더니 우리 가정은 지옥이에요. 그래요. 또 한편의 분을 물었더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이거 제가 형용어로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가정 이 중에 한 곳은 속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손들지는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우리 집은 미쳐버릴 것 같은 집인지, 지옥 같은 집인지, 꿈을 꾸는 곳인지, 기쁨을 주는 곳인지, 행복한 곳인지. 그러면 원래 가정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시고 처음에 세운 게 가정이세요. 가정이 없어지면 국가 무너지고 나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우리는 너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보니 그렇습니다. 가정이 에덴이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는데 기쁨이 있는 곳 뜻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 가정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뭔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그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있어요. 뱀이었습니다. 뱀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그 부인 하와에게 선악과를 충동해서 먹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고서 두 부부는 3인칭으로 변하면서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재력, 물질이 사라져버립니다.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인생이 돼버려요.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큰아들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들에서 쳐 죽여요. 어떤 잘못이 없고 사연이 없어요. 그냥 미워요. 동생이 은혜 받는 게 보기 싫어요.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정의 이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어떤 집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어떤 집은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고요. 어떤 집은 지옥이 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놓고 서로 원망을 해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 원망을 걸고 이 지옥불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가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개 중에서 다스림이 안 되면, 정복이 되지 않으면 이 앞에 생육, 번성, 충만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생육이란 자녀의 출생입니다. 가정에서만 자녀가 태어나야 안전한 자녀예요. 가정 밖의 자녀는 불완전한 정당성이 없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정당치 않는 가정 밖에 태어난 아이들이 종종 많이 있죠. 있는데 매우 불행합니다. 만나본 결과 참 힘든 삶을 삽니다. 근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지금 어떤 유형의 가정으로 세워 있는지를 누구를 이렇게 책망과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비를 하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누구 때문이라는 걸 놓고 내는 가정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보시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안식이 있는 곳인데요. 제일 먼저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라 그랬더니 40이 중반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이죠. 우리 형 보니까 애 탱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형을 보니까
제법 괜찮은 대기업에서 소득을 갖다가 주는데 그 형숙하는 것 보니까 자기는 지겨워서 안 한대. 왜냐하면 형이 쓰는 돈은 30만 원인데 부인이 돈 다 쓰면서 매 돈이 모자라다고 형을 갈구는 거 보니까 미쳤지, 내가 저런 걸 왜 하냐 이거야. 그 나는 혼자 살겠대. 저는 박수 쳤죠. 그러겠다. 나도 그렇게는 못 살겠네. 사실이에요. 다 갖다 줬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끝없이 욕구를 얘기하는데 끝없이 채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그러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은 벌써 그런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지만도 이런 일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본인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함께 있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안식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서로 만나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에이탱기라고 말하는 얘기가 뭐란 얘기냐면, 퇴근하면 쓰레기 치워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설거지해야 되고, 애기 봐야 되고, 그때부터 부인은 피곤하다고 문 닫고 잔다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살더래. 나는 자신 없대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 퇴근 기다려서 애기 맡기고 청소 맡기고 설거지 맡기고 쓰레기 치우고, 그거 안 하면 열받고 혼내고. 아닙니다. 그게 가정일까요? 그 기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 가능하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기쁨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절제가 돼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뭔가를 정리를 해야만 기쁨을 찾을 수가 있죠. 기쁨이란 건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꿈과 미래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그 꿈과 미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때 오는 거예요. 혹시 옆에 남편 보면서 꿈이 꾸어져요? 한번 보세요. 이 남편한테 막 꿈이 꿉니까? 보니까 막 감동이 돼서 10년에는 멋지게 뭐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가 막 일어나요? 아마도 지금 50, 60 되신 분이 남편에게 꿈꾸고 있다면 돌았다 그럴 거예요. 이제 볼 거 다 봤어요. 근데 꿈은 뭐냐? 자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힘들어도 자녀를 보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워도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나는 쓰지 못하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 쓸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불량품이 되면 어찌 됩니까?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부모에게 참 걱정을 주는 자녀가 되면 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편 봅시다. 이 모든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 다스리는 권세가 가정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반복돼야 되는 것인데 생산이 멈춰가고 있죠. 결혼 안 해요. 그리고 해도 딩거족이라 해서 결혼 애를 안 낳죠. 생육이 멈췄죠.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아예 없는 거예요. 또 낳는데 생육이 됐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불량품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안 낳만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썩 쉽게 그렇게 단순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능력껏 또 화려하게 많은 걸 누렸던 왕이에요. 그 왕이 가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놔요. 시편 127편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지킴도 헛되다. 결국엔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속에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일찍 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안식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다. 그래서 잠이란 용어를 주셨는데 이건 안식을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 삶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인격 위에 세웠나요? 감정 위에 세웠나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웠나요? 잘 돌아보세요. 대다수 가정이 흔드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러분의 망가진 인격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서로가 인격을 탓하고 있어요. 세워질까요? 항상 가정을 어떤 얘기를 물질 돈 위에 세웠습니까? 돈이 여러분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가장 안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묘하게도 이 세대가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려서 말씀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믿음 생활한 거고 나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살아지 않았으니까 자녀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가정이 말씀이 없는 가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풍선 띄우듯이 내 신앙을 그렇게 해왔다고 해요. 미안하게도 대를 이어서 500년, 1000년 동안 크리스찬 가정으로 쭉 내려왔던 가정들이 있죠.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가문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언제든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라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어렵게 보는데요. 그들은 그래도 율법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요. 엄청나요.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뉴욕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전화를 해요. 방송에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상동이거든요. 근데 형이 먼저 전화하고 좀 있으면 동생을 바꾸고, 그러면 아빠, 엄마, 자기 동생들이 5인데 쭉 이름을 대면서 한 명 한 명을 해가 지는 무렵에 전부 불어서 애들에게 소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탁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안전하죠. 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열정으로 다니는데 그렇게 못 세우는가? 우리는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없는 열심이 되고, 또 뭔가 예수 믿는다고 힘을 썼는데 말씀 없는 힘을 쓰고 있지 않는가? 오늘 진지하게 이 시대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집을 짓고 노력해도 결국 헛수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밤을 새워 지켜도 안전치 않다. 너무 애쓰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없이 하면 헛것이다. 이게 시편 127편을 쉽게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안식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 위에 세워두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해보고 싶지 잘 못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불행하고 살고 싶어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 1도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펑크가 났죠.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우리의 인격으로 사람의 됨됨으로 못 지키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인데, 그 악한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악한 영과의 싸움은 결국엔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저 허공에 날아가고 없고 내 힘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사탄이 딱 들어오면 그대로 흔들려 버립니다. 감정으로 그냥 휘청해 버리죠. 그렇게 넘어진 것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좀 갖다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과 6장의 12절로 쭉 한번 이어봅시다. 말씀을 몇 절 보시고 나눠봅시다요. 자, 그때에 우리의 씨름은 근데 더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사탄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우리는 방어벽을 쳤을 거예요. 안 보여요. 사탄은 역사하는데 안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찔러놓고 자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대리역을 해서 사람에게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인 줄 알고 싸웠더니 그 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중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안 보이니까 사람과 씨름하면서 서로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을 모르니까 영에 그냥 말려버립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무너진 줄 알고 인격이 상하면 인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서로가 분탕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영적인 설교지만 깊이 들으면 좋겠어요. 흔들렸거든. 가정이 기쁨이나 행복이 지금 사라졌거든.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거머매고 있는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을 가셔 이제 봅시다. 그러면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하십시오. 6절부터. 너는 또 그것을 떠내지 문설주와 바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리키고 배우고 세워져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 장소가 크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부부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교제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맨날 대화가 돈 버는 얘기,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누구를 죽이는 얘기, 살리는 얘기 이런 얘기 말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고 있는 곳에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무기가 없는 무장에 해제된 마귀가 딱 들어와 분탄질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대화가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맨날 성경 펴놓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 평생 공부 지겨워서 이제 나이 들었는데 또 공부를 하라는 말이냐? 아멘이에요. 나도 싫어요 그거. 공부란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눈 뜨고 세상 보면서부터 공부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도 공부. 요즘엔 노인대까지 생겨갖고 공부. 나 이제 꼭지가 돌겠어요.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용이 아니에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나누라 말이에요. 당신 말씀 듣고 뭐 깨달았느냐? 아,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아, 그런가 여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서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허잡잖은 목사 세워서 말씀을 주잖아. 하나님도 피곤하신 일이야.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근데 듣고 돌아서면서 금방 부동산이 나와 머릿속에서. 그러니 어떻게 이게 돌아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냐 보십시오. 자, 신명기 11장 18에 20절 읽어봅시다요.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의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아주 몸에 붙여서 집안에 다 여기저기 뒤붙여서 눈을 떠도 자도 앉아도 서도 계속 말씀만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집에 이사 가면 TV가 극장 많은 것부터 붙여. 그랬어 안 그랬어요? 대답을 하기도 싫으셔.
그냥 다른 건 몰라. TV부터 그냥 큰 것 갖다 붙여놓고 그 앞에 리모컨에 그냥 거기다 소파 갖다 앉혀놓고 소파에 비딱하니 누워서 눈 돌아가게 쳐다봐갖고 나중에 눈 꺼 이러면서 일어나. 그 무슨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냐. 너 TV 끄면 또 이거 쳐다보고 앉고. 그 눈이 피곤해서 살겠어. 그 노력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까. 옆에 인사 중에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져가자, 우리 집으로. 아멘이세요? 오직 하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 설쳐 바깥문에 기로 가라 이렇게 했겠냐고. 기가 막히신 거예요. 문 열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손 들면 여기 써 있고 쳐다보면 맞박이 붙어 있고 이쪽 보면 가슴이 붙어 있고 온통 말씀으로 도배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을 갖다 놓으면 딱 뜨는데 이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우리가 산상수훈을 딱 풀어놓으면 다 율법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좀 더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마태 5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풀어져 나와요.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기초를 놓고 살면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이랬잖아요. 행할 길이 뭐냐? 이 뜻을 원리로 들어가면 그에게 맞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뭐냐? 그 율법 속에 있는 신명기의 노선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노선이 얼마나 쉽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려우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잖아요. 이웃 사랑은 무슨 미움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빗나갔으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언제 가르치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나르란 용어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젖 먹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젖 먹는 게 뭐하러? 아니요. 젖꼭지 물려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나 손자를 두는 부모님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권세 있게 살기 원하신다면 젖불이 불리고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생활에 아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르치라는 용어가 뭐냐? 항옥하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바쳐드리다 뜻입니다. 너 평생에 대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교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고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불행했나요? 모든 게 주께로 온 줄 알고 주께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역 위에 왕을 세워서 지상에 지금까지 있는 왕 중에 최고의 임금 딱 뽑으면 1번에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주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살려버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건져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성공해서 무슨 직장을 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절대 부정하고 악한 길에 서지 않죠.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며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 위에 놓고 살아가는 가정을 세우시기 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제부터.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했어요. 우리 말씀이 가정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은 것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말씀을 또 100번이나 들을 수 있잖아요. 듣다가 잠시 졸고 가셨더라도 또 켜보세요. 집에 가서. 희한하게 은혜 받은 분은 잠을 교회에서 주무신단 말이야. 아주 희한해요. 밤 12시까지도 눈이 새록새록 하신데 교회 앉으면 몽롱하고 천국 임해. 그러고 눈 뜨고 자. 일어서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임하면은 뭐 참새가 쪼아먹어 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금방 일어서면서 말씀은 하얘가 없어져가지고 세상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씀이 세워주지를 못해. 오늘 집에 가서 재탕, 삼탕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번 주에 뭐라 했는지를 가지고 씨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끝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세상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요. 정서적으로 이미 끊어졌어요. 심지어 자녀들과도 바쁘다는 이유 핑계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무너진 채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너진 가정을 1시간이라도 같이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아야 말씀의 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아이들을 품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들어서 애들에게 기록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더노? 아침에 여기 제가 공책을 애들한테 걷었어요. 이게 쓴 걸 뭐라고 썼냐 했더니 얘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뱀이 두르면 가정이 무너진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이.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 다 써놓고 고민을 해.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벌써 그런 얘기를 써서 머릿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까 못 살까? 잘 살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애 데리고 오셔서 계신 분들은 애가 무슨 그런 말 듣느냐, 어른보다 잘 들어요. 제가 희한한 걸 봐요. 어른들은 듣는 척 안 듣고요, 애들은 안 듣는 거 놀고 있는데 나중에 다 듣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껏 집에 가서 애들한테 부모님이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보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했니? 믿음 있는 부모가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간식은 못 먹었니? 재밌죠? 세 번째 졸지 않았니? 자기가 졸았으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졸지 않았니? 묻고, 그리고 끝에가 묻는 게 재미는 있었니?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곳입니까? 이게 세상 쾌락과 연결이 돼요. 세속으로 연결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 받으러 온 것이지 재미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자, 신명기 6장을 다시 가봅니다. 1, 2절. 이는 곧 너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받아 살면 자손 대대로 잘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두루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학원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앙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주일 오후에는 자녀들을 만나면 오늘 들은 얘기가 뭔지 성경 말씀을 계속 추종하고 물어서 그들이 말하게 만드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고 믿음 뭐있느냐? 들으면 아는 거니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계속 추적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게 해서 대화를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대다수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데다 관심을 두고 건강해라 뭐 해라 이러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망률이 13년째 세계 1위를 찍고 있어요. 몇 살짜리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10세, 14살짜리 4살 관계, 그때 몇 학년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10살에서 14세면 몇 학년입니까? 5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애들이죠. 우리는 애도 못 낳는데 태어난 아이를 지켜내지도 못한 나라란 말이에요. 세계 1위를 찍는데 계속 지금 증가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 10년 사이에 이 14년에서 24년 보니까 약 78%가 증가했어요. 자살률이. 이게 선진국입니까? 왜 힘드냐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말이죠. 뛰어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탈출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학교 그냥 가? 그랬더니 그냥 안 간대. 그냥 못 가겠대. 너무 힘들어. 이유가 그냥이에요. 학교도 뛰쳐나와서 손톱을 파먹고 입술을 다 뜯어먹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물었더니 68%가 그냥 못 가겠대. 뒤로 보면 학교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친구가 힘들어서 못 가겠대. 왜? 어려서부터 친구끼리 노는 법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걔가 학교도 뛰어나온 애가 직장은 생활하겠으며 훗날에 가정을 세울 수 있겠냐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될 미래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가 보니 딱 하나예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때문에 몸부림한 부모가 없어요. 학교 점수가 인생을 행복지수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직장이 평생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닥칠지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좋은 직장에서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감옥 가도 평생 못 나온 사람 있잖아요. 길에 가다 하나 사람 걸려가지고 인생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여러분이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 안 지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도 지키자고. 말씀은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십시오. 딴 얘기하니까 자꾸 사고 납니다. 그냥 형편 자체를 감사하시고, 아멘.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이 어떻겠냐? 그래서 말씀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실 겁니다.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이 되자. 그리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자. 아멘. 그래서 감정 위에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대 축복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